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는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2023년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던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주의 사자로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모여서 그 사자의 입으로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기워질 때에 많은 결실이 맺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져 있는 저희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는데 오늘 또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자복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산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소금이 되게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각 지체들이 열심으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 그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고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오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23년 신년 새해 예배를 또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꿈만 같죠? 엊그저께 벌써 여기서 엄청난 파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냈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렇게 파티할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과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양보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또 위로하고 함께 축제하는 데는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올 한 해 더욱더 또 함께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신년 메시지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일정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이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 아볼라가 그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빠르게 퍼져가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지역과 터키 지역을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일컬었는데, 거기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초대 교회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진리와 교리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마치 식물로 치면 뿌리가 연약한 그런 식물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와 더불어 매일 엄청나게 생기는 이 이단들의 이 방해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아볼로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매일 생겨났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당파 문제가 있었죠.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또 뭐 너는 베드로파다, 또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각종 성령의 은사 문제, 이런 부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빠끔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의 이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가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더 이상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더는 못 해먹겠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기법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그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한마디로 이제 포기다, 질렸다, 더는 못 해먹겠다, 이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렇게 분란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찬식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는 그 어려움과 이중 삼중의 어려움으로 분열된 그 교회가 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성찬식에 대한 것을 그들이 알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드리는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성찬식과는 약간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성찬식은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우선 나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19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성찬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성찬이 진정한 성찬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21절, 22절을 보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당시에는 이 성찬식 문화가 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오고 마실 음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마시고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했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포도주도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어떤 사람은 취해서 막 서로 떠들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써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미 음식은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안 좋은 모습은 봐야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그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히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3년 신년 새해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많고 많은 메시지 중에 왜 이 성찬식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성찬 예식과 더불어 행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는 특별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섬기고 예배하고 또 그러지만 실상은 어떤 때 보면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다 하고 실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이 아닌 나의 만찬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찬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첫 예배 가운데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딱 새겨서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를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 메시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배운 것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6월절에서부터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6월절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까지는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들었던 그 성찬의 예식은 구약에 그토록 오랫동안 드렸던 그 짐승제사, 성전의 그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들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드리는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예배가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죠. 어떻게 됐죠? 성전의 그 두꺼운 성전이 성막이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전의 그 휘장은 얼마나 두꺼운지 큰 소 몇 마리가 옆에서 줄을 걸고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든 기능은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닌 오직 예배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것은 이제 오직 짐승의 제사가 아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성찬식의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됩니다. 예배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본문 아까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1500년 동안 지냈던 이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희생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1년에 50몇 번을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두 가지 양상인 거예요. 구약의 1500년 동안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에 대한 예배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빼고 그것을 씻어서 물로 실어서 토막을 내고
그것을 큰 그릇에 넣어서 그 짐승의 몸을 놓고 그 위에는 짐승의 머리를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고 또 예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에서 보면 이 주의 성찬은 뭐예요?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축제를 벌이는 거죠.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 거기에 초대되어서 드리는 엄청난 잔치의 모습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넘쳐나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이제 안으로는 우리가 그런 그 희생의 제사, 1500년 동안 있었던 그 성전 제사가 끝나는 그런 스토리와 더불어 주님의 상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고, 또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고 기도고 또 그런 것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 여시고 이 세상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초대된 축하객, 하객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또 몸을 가볍게 춤을 추시면서 해도 좋고, 이렇게 우리 2023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형식과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내용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반복하여 기념함으로써 그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륜을 쭉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늘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인간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선악과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도망하고 숨고 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런 것이 전 성경의 역사인데, 이 숨고 도망가고 다시 찾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가셔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이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숨고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는 인도자를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도자를 피해서 숨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바깥에서 오는 기미가 보이면 장롱에 숨는 사람도 있고, 바쁘다고 전화 받는 척 하면서 어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도자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숨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서 그를 만나고 회복시키고 교제하려 하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이 있을까요? 길이? 맨날 숨바꼭질만 해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길고 긴 하나님과의 도망하고 찾아오는 이 숨바꼭질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숨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난주에 이 임마누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펴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뜻이 저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 때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찾아오고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매일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소망인 것은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최고의 행동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최고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샘플인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교회가 이 가르침대로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고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그 2022년에는 저희들이 그 땡스기빙 때 성찬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신년 새해 예배부터 이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올 한 해에 한 4번에 걸쳐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자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찬의 핵심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를 기억하시는 것이잖아요. 올 한 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예배의 스타트를 끊는 이때에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부활절, 그 다음에 7월 달쯤에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뭐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한 대략 4번 정도의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 예식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은 의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올 한 해는 이 성찬의 그 깊고 오묘하고 완벽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그
핸드폰이 불이 나죠.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막 정신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 다 이번에는 2022년에는 별로였어도 왠지 모르게 23년에는 새로운 한 해는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기쁘고 또 뭔가 좀 또 성취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보내고 또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은 이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끝이 나고 이미 심판의 말씀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천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 하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영역 간에,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영역 간에 병들고 고장난 것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간곡한 바람과 부택처럼 성찬을 행함으로써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며 또 그를 기념하라고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액션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펴보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그 미션을 주시고 어떤 부탁을 하시고 어떤 꿈과 소망을 전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의 문제, 또 더군다나 참을 수 없는 그 동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핍박과
또 환난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서 두려움에 입을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밤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한 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기죽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우리가 굳건하게 씩씩하게 서서 또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를 찾아올 뿐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다 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렇게 어렵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땅이라도 그 안에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바울이 네가 그 백성들을 섬기고 찾아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에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가든그로브가 이 오렌지 카운티가 이 미국 땅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호산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이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는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워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숨고 싶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낭망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고린도 교회에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누구야 이 백성이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10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임마누엘이 있는지 몰랐어요. 쫙 깔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거기에 그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으면,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 내 백성, 구원할 내 아들, 딸들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이를 전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배우고 읽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약부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대에 아담과 같이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고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만나라. 그들을 품으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과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2023년은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우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뜻깊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많이 서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많이 쏟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있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더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를 묵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또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을 여는 이 새해 신년 예배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성찬 의식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사오니 이제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찬의 예배가 그 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해서 또 주님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초청과 또 소명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는 오늘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이 거룩한 부름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제 그를 기억하는 잔과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그 예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신년 감사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광고한 대로 다음 주 11시부터 구약 성경방이 시작됩니다. 그 섬길 리더들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으면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오늘 모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